골리앗이라는 이름은 거인이고 키가 약 3m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용사였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한글 성경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번역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블레셋의 챔피언으로 올라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 중이고 1대1 강한 용사들끼리 서로 싸움하면서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여야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쟁 가운데 쭉 올라와 가지고 마지막 최고의 챔피언이 된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는 그러한 막강한 존재가 골리앗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의외로 이 골리앗을 한 번도 이름으로 거명하지를 않아요. 설명하는 부분과 이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냥 단지 그 블레셋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진짜 살인 중에 살인 전문가인 챔피언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울 존재가 누구인가? 챔피언?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냥 그 블레셋 사람. 흙 한 줌, 먼지 한 줌. 그것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은, 어떤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떠한 직장을 구해야 되는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오늘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소년이었다. 근데 겁이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골리앗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어려서 겁이 없었나? 그거 아니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두려움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눈. 다윗은 다른 사람은 다 골리앗을 전쟁의 챔피언으로 여겼지만 다윗은 그냥 한 마리 싸나운 덩치 큰 짐승으로 여겼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을 쳐다본 게 이 소년의 눈에는 그냥 곰이나 사자 정도로 보았어요. 다른 사람은 살인 경기로 봤는데 이 다윗 소년의 눈에는 그냥 곰 한 마리, 근데 좀 덩치가 커. 그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가 창과 방패, 단창, 이런 무기 가지고서 챔피언이 됐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가장 강력한, 가장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기 삼아서 너에게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리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칼이나 창이나 어떠한 무기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영감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용기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개는 사람에 비해서 후각세포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사람에게는 약 500만 개의 후각세포가 있대요. 감지 능력이. 그런데 개에게는 2억 개의 후각세포가 있다 그래요. 사람보다 40배나 강해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심지어 10km 밖에 있는 냄새도 맡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포 각각 하나하나를 냄새 맡는 능력이 있대요.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 어떻게 냄새를 맡겠어요? 그래서 땀 냄새를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 인간에게 비해서 100만 배에서 1억 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세포 하나까지도 냄새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개에게 있다는 거예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개장수에게서 나는 냄새를 얘는 본능적으로 후각으로 알아요. 그래서 개장수를 다른 옷을 입히고 목욕을 팍팍 시키고 그래서 개한테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알아요. 개가 그 싸납던 개조심 이렇게 붙인 그런 개들, 싸나운 개들이 이 사람이 다른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선 딱 들어갔는데도 그냥 꼬리를 내리고선 집에 들어가서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죽음을 느끼는 냄새를 느낀다는 거예요. 개에게 가장 두려운 공포인 개의 죽음의 냄새가 있다.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싸나워도 개장수 앞에 가면 얌전해. 자기가 이빨로 확 물어버리면 되는데 너무나 두려움에 대한 예민한 냄새가 발달되어서 거기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감이 있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는데 사람은 80%를 시각을 사용한다.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가? 눈으로 보고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80%의 두려움은 우린 눈으로 얻는 정보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람에게 시각만 없더라도 80%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저것이 나를 두렵게 할 거야. 그렇게 앞으로 진행될 거야. 이러한 걱정이 우리를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오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감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심, 나를 붙드심, 소년 다윗의 믿음과 같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는
떠날 줄 믿습니다. 영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집으로 말하자면 현관에 서 있는 신앙이다, 그럴 수 있어요. 현관. 현관이라는 것은 좀 애매한 곳이에요. 집 안에 있기는 한데 방 안은 아니에요, 현관이. 그렇다고 바깥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집 안에 있지만 방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그 중간이 현관이란 말이에요. 현관 밖에서 집 안으로 돌아가려면은 현관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은 안방이 아니에요. 안방에 들어가야지 이제 그 집의 중앙에 들어온 것이 되는 거지요. 예수 아니라는 것은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곳이죠. 신앙 아니고 영적인 감각 아닌 거예요. 상식을 닫고 한계를 넘어서 들어가야지 되는 곳이 예수 아니고 믿음 아니고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의 방식의 두려움, 오감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의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현관의 신앙에 위치해 있다면 그 문을 닫아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새 부부가 살아요. 참새 부부가 사는데 연통 안에 살고 있어요. 연통 안에. 우리 연통 안에 사는데 이 참새 부부가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새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풀을 물어다가 연통 속에다 계속 둥지를 틀어요. 겨울에 이 난방기를 틀려 그러면은 이게 막혀가지고 또 가열되면 불이 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 연통 안에 사는 참새 부부에게 좀 이사 좀 가달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뭐라 그랬느냐? 안 가겠다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 부부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왜 그러냐?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아요. 그죠?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걱정이다. 이걸 좀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연통을 이렇게, 지금 연통 보면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밑으로 90도로 떨어졌어. 밖으로 보면. 그러면 얘들이 들어오려면 날아가지고 여기를 타고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넘어와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안 들어오겠지 하고 보니까 아니, 날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서 아주 살겠다 그러고서. 여러분, 왜 참새가 이 힘들게 거꾸로 날아가지고 연통 속으로 겨가지고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여기에 집 짓고 사는 줄 아세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을 지으면 뭐 뱀이나 또 매나 어떠한 자기 공격 적들에게서부터 보호함 받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골리앗들을 접하면서 나를 보호해 줄 대상이 누군가 이렇게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어떤 때는 힘들고 이게 진짜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있겠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은 거기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떠한 곳에 있는 것보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밖에서 막 지내다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막 뛰어와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하나님 나 지금 돈이 필요해요. 빨리 주세요. 빨리. 신발도 벗지 않고 마치 계주 선수가 바톤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달려가려고 그러는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 뛰어나가려고 그러는 것처럼 문을 닫지도 않고 그러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빨리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다급하니까 그거 빨리 내놓으라고 주자마자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가지고 주님 밖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이 예수 안의 삶이 아닙니다. 현관문 열었으면 밖의 문을 세상과 연결된 밖의 문을 닫고 현관문을 닫고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서 물매에 돌을 매겨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던졌을 때에 골리앗의 이마가 깨지면서 돌이 박혀서 문제가 쓰러지고 해결됐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관에 서 있지 말고 예수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47절에 다윗이 외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는 문제는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골리앗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은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신 능력, 소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놀라운 그 이름의 승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년 다윗이 어렸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신앙이 있었을 때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넘어뜨리고 승리한 줄 믿사오니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